신명기 8장 2절 3절 조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밥을 먹으면 살고 빵을 먹으면 사는 것이 사람의 이치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한 가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빵으로도만 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느니라. 그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신명기에서 오늘 8장 그 2, 3절을 하나님이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광야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이었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또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떡과 말씀이 조화가 된, 꼬랑지가 길어서 끊어버렸는데 조화가 된 삶을 살아야 사람은 뒤끝이 좋다. 뒤끝이라는 것은 끝은 천국이죠. 거기 가서 좋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 좋지만 다시 말합니다. 떡과 말씀이 조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만 먹으면 육신의 배가 고프죠. 그렇다고 배고프다고 빵만 먹으면 또 내 영혼이 배고프죠. 이렇게요. 그래서 떡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을 위한 거라면 말씀의 음식은 속사람을 위한 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알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떡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저는 계속 예배 시간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육은 한 번 해갖고는 안 되고요. 2번, 3번, 4번 해야 한 10마디를 하면은 한 2마디가 남습니다. 너댓 번을 하면. 그것도 시간이 가면 또 그것도 잊어버려요. 왜? 사람은 그렇게 망각할 수 있는 그런 체질로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중에 꼭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거예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설교를 하다 보면 꼭 말씀에 나가요. 말씀의 중요성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독자들이 되어져 버렸어. 말씀을 먹고 살든지 말씀을 먹고 안 살든지 그거는 하나님만 여러분만 아실 일이지만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여타 어느 교인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인식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큰 수확입니다. 큰 수확. 왜? 오늘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떡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갖고 살면은 이렇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거다라는 데서 결핍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결핍된 생활을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떡을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떡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보이는 것만 충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많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은 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지난주 한 말이 뭐냐.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계속 반복합니다. 한 달 동안 반복할 거예요. 뭐냐.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태어났다.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다.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 예수님이 담대했듯이 우리는 담대해야 된다. 용기를 내야 된다.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그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담대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예수를 본받아라. 기도할 때도 기도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나 그거를 기억하고 그렇게 나도 기도를 하고 내가 만약에 전도를 한다면 예수님이 전도를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어떤 느낌으로 했는가 그 피를 다 느끼고 나도 그렇게 무조건 본받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났다 우리도 예수와 같다. 때문에 우리 용기를 내야 된다. 어떻게 용기를 내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대로 살자. 우리 형체가 예수님의 형체예요. 마음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아까 찬양 부르다 보니까 뭐 예수 심장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말하더라고요. 주의 손과 발대요. 그거예요, 그거. 육신, 마음, 그다음에 행동도 성령 따라 행하라. 성령 따라 행하라는 것은 지지난주 주일날 예배 때 우리 황 사모님이 그거 딱 읽더라고. 그거는 기억해.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듣고 보고 본 바를 받은 바대로 또 살아라. 같은 얘기죠.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권대사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늘날 예수로 사는 거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담대한 거다. 어떻게 담대하느냐? 본받아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거는 핵심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를 못 하던 사람도 전도할 수 있고 기도 못 하던 사람도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이렇게. 자, 오늘은 뭐냐면 떡과 말씀에 좋아하는데 그러면 떡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여기서 말하는 떡은 만나를 말하는 거죠. 이런 만나의 특징이 뭐죠? 자, 쉽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을 배경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 뭐냐? 만나는 언제 내렸느냐? 아침에 내렸어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서리가 내렸는데 서리가 마르고 나면 하얗고 가시 같은 것이 과자 같은 것이 이렇게 동글동글 뭉친 게 이렇게 있었다 그랬어요. 진주 같은 것이. 그게 만나야 만나. 그걸 먹었다라는 거죠. 또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야. 일용할 양식인데 하루를 넘겼다.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까 그죠? 네? 3끼 먹을 것만 딱 거두면 되는데 6끼 먹을 걸 걷는 게 우리 인지상정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 나머지 내일 먹으려고 하는 3개는 썩어버렸어. 그리고 오늘 먹을 것도 3개만 먹으면 되는데 오늘 나는 4개 먹을 거야. 그러면 남겨버리면 벌레가 나버리고 바로 냄새가 나버렸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만나의 특징은 뭐냐면 거두러 나갔는데 어떤 사람도 늦잠을 잤어. 이렇게. 나가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못 건졌단 말이지. 만약에 3개를 갖다 만약에 주셔야 된다라는 예화를 하면은 2개밖에 못 주었어.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누구보다 먼저 나가고 걷어갖고 3개 이상 5개를 걷었어.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은 적게 걷어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걷어도 남지 않았더라. 기억하십니까? 아멘. 성경 안 찾아봐도 알죠? 아멘. 이건 다 이게 봐. 출애굽기 16장을 배경으로 다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또 이제 민수기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맷돌에도 갈아보고 절구질도 해보고 또 솥에다가 또 막 이렇게 삶기도 하고 막 이렇게 먹어 이렇게. 그렇게 딱 했더니 이 만나맛이 기름 섞은 과자처럼 돼버렸어요. 이렇게. 그걸 또 먹었어. 근데 그걸 먹고 난 결과는 뭐냐? 이거 싫다. 싫어해 만나. 내가 광이 저기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부추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 뭐 고기도 없고 뭐 이 박한 식물밖에 식물 먹을 식자 음식 물건 물자 이렇게. 그래갖고 이 박한 음식을 막 싫어했어요. 뭐 이거 외에 또 몇 가지의 만나의 또 특징을 얘기하라면 또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만나는 아침에 내렸다. 이게 아침에 거두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하루에 한 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 그런데 남기거나 욕심껏 걷어버리면은 넘겨버리면 이게 썩었다. 그 다음에 많이 거둔 자도 결국은 모자라지 않고 욕심껏 많이 거둬온 사람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음식이었다. 오늘 내가 이걸 설교하려고 그래. 빨간 라인을 쫙 점선을 해놨잖아. 그죠? 이렇게. 근데 너무 그 단순하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한참 먹다가 한 가나안 땅 거의 다 돼가고 한 30년쯤 한 40년이 거의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요. 40년 언저리에 가갖고는 아이고 막 이것만 뭐 몇십 년 먹으니까 지겨 죽겠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도 난리를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쪄보고 한번 볶아보고 삶아보고 뭐 이렇게 먹어보고. 하지만 그렇게 먹어봐도 결국은 뭐야? 아유 귀찮다, 먹기 싫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때 만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죠. 오늘은 설교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 그럼 자, 나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었다. 그래서 야 이게 오병이의 역사다. 그렇게 생각해도 맞죠? 오병이요.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한테 먹인 것을 생각하면은 작게 거두었지만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아지는 분량으로 먹는 순간에는 그렇게 변화시킬 수도 있었고, 그죠? 또 많이 거두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적당량으로 또 조절해 줄 수도 있었다 하는 신비한 양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아. 바울의 관점은 딱 화살표하고 바울의 시각, 만나에 대한 만나에 대한 바울은 어떤 시각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 저를 보세요. 일단 고린도후서 8장인데 고린도후서 8장이면 전체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구제 헌금에 대한 얘기다. 구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다. 구제 헌금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구제하냐? 이게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네.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 좀 해라. 후원금 좀 내라. 그러면 그 후원금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려고 한다. 그 내용에 이게 미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고, 그죠? 유대인들이 어때요? 교회를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몇몇이 남아 있는데, 그리고 어때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고통을 받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걸 바울이 알고, 특별히 아가야 지역에 또는 고린도 지역에,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이 지역 사람들에게 연보 좀 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좀 도와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그러면 이 만나 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연보 얘기인데요. 그래, 봅시다. 자, 이제 봐야 돼. 배경 설명을 받았으면 고린도후서 14장 18장. 자, 8장에 보면은 풍성한 연보에 대한 주제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 2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면 형제는 누구를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형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자, 여기 봐. 조그맣게 그릴게요. 지도를 그리면은 자, 봐요.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아프리카고, 여기 이렇게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왜 바다야? 여기는 오늘날 터키야, 터키. 아시아 지역이고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야. 여기는 아테네가 있는 곳이야. 여기 빌립보 교회가 있고 아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요 아래 섬은 이 고린도 교회는 여기 고린도 교회의 섬. 고린도는 섬이야, 섬. 그러니까 이
이쪽은 동양이고 이쪽은 서양이죠, 그죠? 고린도 이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기란 말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복수죠. 네. 그리고 이쪽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빌립보 성 들어갔죠. 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게 교회, 그다음에 또 아덴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쪽 쭉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구역이 크게 나눠지는 것처럼 여기를 마게도니아 지역이라 그래 이게.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나온 필리방의 아들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아버지 그 나라를 마케도냐 왕국 이렇게 말하죠, 그죠? 지역이 이렇게. 여기는 아까 말한 그 교회들이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 원래 이방 지역이죠.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럼 예수는 복음은 어디서부터 퍼져나갔어요? 원줄기가 예루살렘이 여기란 말이야. 그죠? 여기서 바울도 여기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여기서 복음이 퍼져갖고 이쪽에 소아시아 에서버도 사빌라는 여기 있어. 이 터키 지역에. 이쪽으로 쫙 가서 이 바울이 3차 전도행이 이르도록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지역이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알거니와 라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실은 은혜가 너희들에게 퍼져온 게 아니냐.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너희가 이렇게 받은 게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나 이쪽이나 예수를 믿는 데는 어디나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니 그런 뜻이야. 자 보세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은 그거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죠? 왜? 예루살렘에 전해주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풍성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런 데인데 13절부터 이제 오늘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이게 뭐예요? 막 연보하라 그러니까는 너희들을 공고하게 하려고 돈을 착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균등에 밑두쳐. 균등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야.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보세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죠. 너희의 넉넉한. 그럼 여기서 넉넉하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연보를 거두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 지역은 있잖아요. 참고로 문화적으로 여기는 섬이야, 섬. 섬이기 때문에 해상무역이 발전됐고 항구가 있고, 여러분 항구가 있는 곳은 여러분들 돈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그러면 이 항구에는 각 나라 배들이 들어오니까 각 나라 우상 신앙도 들어왔고 아주 자탕이야 사실은 여기가. 그러니까 아주 풍요로운데 영적으로는 답창사 바닷가 가면 그렇잖아. 이렇게. 거기서 여러분들 예수를 전파했으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어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데가 여기 고린도거든.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돈은 많이 돌아 하여튼. 그러니까 너희는 넉넉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여기서 그들의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란 말이야.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으로 핍박에 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야.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랬어요. 자 따라합시다.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는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죠. 그들의 넉넉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넉넉한 건 뭐야? 그렇죠. 복음, 예수, 말씀, 생명, 신앙과 연관된 것. 그런 것이 예루살렘이 더 넉넉히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거기가 또 시발점이었고 이렇게요. 그래서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 고린도는 상대적으로 신앙이 부족해. 그죠? 예. 너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거를 내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걸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누구야? 고린도죠?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죠? 넉넉한 것은, 이거는 물질이죠? 네. 그들이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그들이 부족한 것. 부족한 것은 이거는 뭐냐면 물질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넉넉한 곳이 있고 그들 예루살렘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때요? 물질로 그들을 주면은 어때요? 그들이 물질에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의 넉넉한 것이, 그죠? 넉넉한 것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또 이건 영적인 것,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때요? 균등하게. 균등하게 된다라는 균등하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물질만 중요해요, 영적인 것만 중요해요. 바울의 시각은 뭐예요? 다 균등하게 골고루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읽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써놨잖아. 서로 보충해서 균등해야 된다. 뭐가? 물질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과 뭐예요? 신앙적인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아멘. 신앙적이나 영적인 것. 그것이 균등해야 돼.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나 신앙적인 것은 서로 보충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렇게. 목사님 그 얘기를 왜 해요? 이게 만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15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많이 거둔 자도 많은 자도 남지 않았고, 왜? 균등히 나눠지니까. 또 모자라는 자도 부족하지 아니했다. 왜? 많은 자가 주었으니까. 그러면 자, 바울의 시각과 나의 시각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나는 아까 말하기를 만나를 하나밖에 안 거뒀어. 세 개가 얻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 개를 만들어 주셔.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 누구에게도 부족하지 아니했다라는 만나의 나눔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사람이 하는 거다 이거야. 사람이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요,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을 나눠야 돼요. 잘못하면 공산주의가 나와.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눠준다 그래. 하지만 공산주의에는 영적인 것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공산 똑같이 나눈다고 하지만요, 그 10%는요, 배 터지게 먹어요, 그놈들은. 그건 틀렸어. 걔들은 아주 성경을 갖다 이렇게 오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 하자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말씀을 지금 같이 균등하게 같이 가야 돼. 절대 뒤떨어지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를 도와줘야 된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족한 것이 이게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또 그 대신 어때요? 물질이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또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떡과 말씀의 조화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을 살았어야 되느냐?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교제가 되므로 서로 균등한 그런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야 돼.
이해하셔요? 네. 잘 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만 관점을 두고 40년 동안 살았어? 여기에만 관점을 두고 있어. 여기에만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하고 이렇게 육적으로 먹는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번 쪄보자 저렇게 소태도 한번 삶아보자. 맷돌에 한번 갈아보자.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절됐던 것이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본문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광야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려고 했다고.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싫어해요. 그 말씀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떡으로만 사는 사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나의 가치관이 세상적으로만 딱 이렇게 아주 그냥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이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고요. 말씀이란 것이 내 삶 공간에 딱 들어와서 나한테 영향을 줄 그런 어떤 존재로 내가 의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은 성경에 있는 것. 이게 이 정도이잖아요. 그러면 기억해야 할 사실이라고 내가 어때요? 레드워드를 썼잖아.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을 갖다가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적게 거뒀잖아. 그럼 만나면 너 오늘 아침에 적게 거뒀어? 내가 좀 많이 거뒀어. 이렇게도 하지만 야야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은 거 근데 전에도 율법이라 우리가 하나님 신령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광야가 이런 곳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고 했고 하나님 우리 인도자 이거를 나눴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뭐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한 푼 더 벌까?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래서 뭐냐면요, 이 만나를 여러분 언제까지 먹어요? 만나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먹어요. 다른 음식 없어. 다른 음식이 없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만나 먹어야 돼요. 이 말씀 먹어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사람의 양식은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어. 회도 필요 없고요. 된장찌개도 필요 없고. 그런 거 먹질 않아요. 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떡을 먹어야 되지만 속사람을 위해서는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만나밖에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른 거 물 먹었지 물론 물. 하지만 그 물도 생수 아니야. 그 생수는 나중에 예수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 만나도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보면은 너희 조상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지만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하나의 표상이고 예수님은 진짜 하늘에서 그분 하늘 내려왔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거는 만나에 대한 얘기거든 이렇게. 근데 그 떡이 뭐냐? 바로 너한테 나눠줄 내 살이 바로 그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예수의 살이 의미하는 것은 말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우리 주양교회는 주양교회는 격려와 돌봄이 있어야 돼. 돌봄이 있어야 돼. 우리끼리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김종태 집사님 그래도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균등하게 보충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또 없으면 또 서로 또 물질적인 것도 나눠. 그게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거야. 그 법칙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내가
요런 얘기가 나왔길래 말씀으로 주는 자, 말씀으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말씀의 혜택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의 혜택을 받은 나라는 혜택을 준 나라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구원과 연관된 신앙의 혜택을 주었어. 그러면 그거를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혜택을 준 개인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느냐. 바울은 그 부분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이거예요. 로마서 16장 2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16장 27절. 다 같이 찾았어요? 오늘은 설교가 좀 일찍 끝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시작. 신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거예요? 아닌데? 내가 또 미스 프린트를 또 했나? 잠깐만요. 어디를 보시냐면 몇 장이냐면 15장 27절. 그렇죠. 자, 15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냐. 그렇죠? 아멘. 영적인 것을 나눠줬다면, 근데 이게 개인이에요, 국가예요, 지역이에요? 거기 어느 지역이라 나왔어요? 그죠?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죠. 거기가 영적인 것을 혜택을 받았으면 어때요? 육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해. 그러니까 이건 지역 간의 관계야. 그러면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 이거는 개인이야, 개인. 그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죠.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것으로서 나와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아멘이십니까? 깨닫게 말해요.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말 잘 못하죠. 근데 바울은 말하고 있어.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 어디서? 고린도에서 9장 11절을 9.11 학회. 9.11 그 미국의 테러 일어나는 날이죠. 뉴욕 쌍둥이 일길 9.11. 고린도전서 9장 11절 다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죠. 이거 바울은요. 야, 내가 신령한 걸 너한테 줬는데 내가 니들한테 육적인 걸 좀 달라고 하는데 이 말이 너무 과한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중요한 건 오늘 그 얘기는 아니야.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이거는 참고에 대한 얘기야. 참고하세요, 이건요. 중요한 건 뭐냐? 망나에 대한 많기도 하고 적기도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워라. 너희의 여기 고린도 교회 보면 남은 것으로 도와주라 그랬죠. 거기 보면 너희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나눠줘야 된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러면 여기 많이 거둔 자야. 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건 많지 않지만은 많은 넉넉한 영적인 자산이 있다. 그거를 너희들에게 나눠줘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서로 보충이 되어서 균등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이제 잘하고 있지만요. 이것이 균등하게 되어져 있지 않을 때 결론은 오늘 말씀입니다. 그죠? 신명기 8장 2절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 말에 의하면 결국은 이거예요. 야야, 우리가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2020년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경제가 똑같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주겠다라는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같이 가자. 이게 약한 자가 있다면 그렇게 말씀으로 신앙적으로 돼요? 주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난 애국으로 갈래. 난 세상에 좋아 싫어. 이런 사람하고 그냥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어디요? 오늘 우리 입장에 똑같아. 그 형태는 천국에 갈 때까지.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 이거. 그러고 나서 이런 사람은 반응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싫어. 말씀이 싫어요. 말씀이 그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이렇게. 아, 박한 음식을 싫어하는 그 때문에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부족한 것도 아니다. 다 부족한 것도 아니다. 어떤 부분은 있고 어떤 부분은 없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름대로 다들 부족해. 그러면 그때마다 서로 신앙적 위로, 권고, 신앙적 권고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볼로. 아볼로가 아니고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권위자라 그랬죠. 그죠? 이걸 아주 잘한 사람이야. 바나바 같은 사람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 진짜 하나님 맛있었을 거예요. 왜? 바나바는 그 사람이 이름이 권위자야. 권고하고 위로하는 자란 뜻이야. 나 맨 처음에 바나바는 이름을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랬고 그리고 권위를 세우고 말이야 뭐 삐딱거리고 그런 사람이 알았더니 그 한문이 그게 아니더라고. 어때요? 누굴 위로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권고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사울을 갖다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가서 또 소개해주고 말이야. 이렇게 말이야. 이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해. 이렇게.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네. 탁 삐져갖고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죠. 사람마다 틀리니까. 근데 그거는 옛날 사람이잖아. 옛날 사람. 여러분들이 권위자가 서로 돼야 돼. 권위자가. 이렇게. 누가 나한테 다가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안 되고 서로 같이 서로 보충해 줘야 돼. 서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한테 보충해주고 오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마인드가 열려 있어야 돼.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보충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사실 교회 상사는 마시고 교회 다니는 맛 아니겠어요, 사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야. 모든 것을 이렇게. 그래서 오늘 만나에 대한 얘기, 바울의 시간이 그렇다는 걸 알고 왜 광야에서 그들이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은 이유가 뭔가? 서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그래서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요거 한쪽으로만 있으니까 서로 이런 말씀 영적인 부분은 먹질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덤벼들고 하나님께 부인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뭐 그냥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평소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계신다고는 믿겠지만 얼마나 신뢰하고 내생 공간 가운데 그분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는 그분을 철저히 따라 나간다고 하는 그 의식의 수준의 점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뭐 그래프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 광야에서 뭐 쥐 잡아 먹었다는 얘기 있어요? 어디? 물고기 잡아 먹었다는 얘기 있어요? 물은 먹었어. 그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고린도 10장에서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전부 다 떡도 그리스도고 반석도 그리스도, 물도 반석, 예수. 오직 예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이 험하고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6장으로 바라보면은 그냥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거지만 요거를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환경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가 있어. 환경적인 거야. 영적인 부모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야.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야. 아멘. 모든 건 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다 구분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 한쪽으로만 치우쳐만 말씀 아니 만날 필요 없어. 말씀만 있습니다. 성경만 이러면 안 돼. 또 육적인 것만 그럼 내가 설교내기 그거 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균등 보충 균등. 그럼 나는 영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보충이 필요한 사람인가? 그건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안다는 거지. 제가 하는 말이 맞죠? 맞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왜 만나를 먹이며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사 했다는 거야. 시험하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이 그 말이고 요 말을 신약시대 마태복음 4장에 와서도 예수님 말이 똑같아. 떡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이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세요. 근데 또 그렇게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신 분들이 보충해 줘야 돼. 실족하고 낙심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하고 이렇게 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쓰면은 그 사람도 광야에서 안 죽고 다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 먹는 것만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잖아. 천국에 가봐야 알아 여러분들. 하나님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